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간은 끊임없이 고난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아니한 그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과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믿고 더욱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위기는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서야지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축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은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에 추수하러 형제들과 나왔는데 자기의 단이 가운데 서고 형제들의 단이 둘러서서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밥상에서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들은 몸을 떨면서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도 요셉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해와 달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할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야곱은 이 꿈이 의미 있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정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될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기나긴 세월의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살만하니까 또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13년을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위기에서 애굽을 구출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온 가족들이 내려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면 선이 되고 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그냥 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라는 어려운 해를 통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도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지 않고서는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복을 받을 사람은 작은 광야를 통해야 되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넓고 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집안 식구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울왕과 군대들은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다윗이 나갔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리하게 온 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있어서 다윗이 생겨난 것이지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이 생겨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원수가 버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싸워서 그를 죽이고 이겨야지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큰 축복으로 변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셨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주셔서 33년 동안 먼지와 티끌 속 안에서 사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무지막지한 그 고통을 참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지만 용서와 구원과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늘 피하려고 하지만 고난의 열매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받지 않고서는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달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난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교만을 합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많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그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심히 당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깨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을 지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또 어려운 고통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고난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그러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면 우리는 새벽 기도에도 나오게 됩니다. 철야 기도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난은 다가올 축복을 감당케 하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서 변화돼야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깨어진 다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겸손하게 되면 나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언제 개발했냐?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의 역사가 개발된 줄로 믿습니다. 편안할 때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개발시켜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개발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혹시 자랑하십니까?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안 당할 때가 고난 당할 때보다 더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은 당해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고난은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몸소리가 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한 것이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나 고난 많이 당하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35년의 이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도 뼈저리게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고난이라 그러면 몸소리가 쳐집니다. 고난이라 하면 다시 뒤돌아보기도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고난을 주십니다. 깨어나라, 잠들지 말라, 세상에서 잠들면 죽는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싫지만 고난이 있는 곳에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고난을 당한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